코로나19 상황이 좀 진전될 것 같이 보였는데 또 요즘 확산세가 또 심해지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넘게 저희가 이런 생활을 했고요. 작년을 생각해 보면 3월달, 4월달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4월 마지막 주에 부활주일이어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 이 위기가 빨리 끝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어쩌면 또 한쪽으로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우리의 일상이 된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되면서 가장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목욕탕 가는 일입니다. 목욕탕 가본 지가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언제 한번 그래도 뜨거운 물에 몸 담그고 목욕탕에서 몸을 한번 풀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었다가 요 바로 밑에 한라사우나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그마저도 저는 포기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극장 가는 일입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살펴보기에 목회자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로 영화를 많이 보았는데, 극장도 못 간 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목욕탕은 집에서 샤워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극장을 못 가는 것은 요즘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면으로 대체해서 봅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영상으로 대체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금은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대안적인 삶을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제가 영화를 이렇게 요즘 무슨 영화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한 20여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황산벌이라는 영화인데 당시에 그 영화를 보고 꽤 재미있어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가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감독이 참 생각이 기발했어요. 무엇이 기발했냐면, 신라 사람들은 영남 지역을 토대로 하고 있으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모든 대사를 썼고요. 그리고 부여 사람, 백제 사람들은 그 호남 지방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전라도 사투리를 모든 대사로 썼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사람들은 이북 지역을 기반으로 삼고 있으니까 이북 사투리로 모두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사에 사투리가 막 넘쳐납니다. 제가 기억에 당시에 호남 지방에서 올라왔던 목사님 한 분이 그 대본 작업을 도와줬다 그래요. 저랑 친한 목사님인데 지금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사투리가 세면 영화를 대중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이 기억나는 것이 제주 와서 4.3을 배경으로 다뤘던 영화 지스를 봤는데, 아마 자막이 없었으면 제가 이 제주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사투리의 느낌을 내면서 영화의 대중성 있게 대본 수정을 목사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요. 근데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신라군과 백제군이 전쟁을 벌이는데, 백제의 그 장수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오늘 거시기 불자! 그랬더니 백제군들이 모두 다 거시기, 거시기, 거시기 이랬던 장면이 기억이 나요. 여기서 거시기가 뭘까요? 아마도 뉘앙스상으로는 여기서 거시기라는 건 우리가 오늘 전쟁을 잘해서 싸워서 이기자, 승리하자 이런 것으로 사용했겠지요. 그런데 거시기는 그렇게만 사용되는 게 아니죠. 우리 교단의 교세가 호남 지역에 많아서 호남 쪽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저에게 만나자마자 그래요. 이 목사 오늘 거시기 했는가? 점심때 만났으면 밥 먹었는가 하고 물어보는 것이고, 오늘은 거시기 타고 왔는가? 이러면 제주에서 왔으니까 비행기 타고 왔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시기가 어떤 때는 전쟁으로 사용되고 어떤 때는 식사로 사용되고 어떤 때는 비행기로 사용됩니다. 이게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것들이죠. 하나의 단어가 꼭 무엇을 지칭한다는 것보다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것을 대신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영어 시간에 배우는 대명사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문법책을 보면 제일 먼저 1과의 챕터 1에 나오는 것이 투부정사가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배웠던 첫 번째 영어는 I, am, you, are, he, is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지칭하니까 알겠고 너는 나와 대화하는 상대니까 알겠는데 he, 그 사람은 누구인가? He is a student, he is a teacher, he is a sportsman. 그가 누구예요 도대체? 그게 바로 대명사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말씀 선포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주님이라는 단어가 6,000번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주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권사님들은 제가 부목사 시절에 차 타고 어디 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끼어드는 게 있어서 브레이크만 세게 밟아도 아이고 주여 이렇게 말씀하시더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여 이거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주님이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님이실까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게 맨날 저 목회자인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주님이 하나님이실까? 내가 고백하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실까? 도대체 누가 주님이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주님이신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면서 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그런데 이 주라는 단어를 누가 주셨느냐?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높은 분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먼저는 거룩한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때로는 나의 주인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무엇이 존재했냐면 주인과 종이 존재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양반과 노비가 존재했던 것처럼 주인과 종이 존재했던 시절입니다. 이 당시에는 주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누구를 떠올리냐면 나의 몸의 주인이라는 개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높은 사람, 거룩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될 수 있죠.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인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께서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격인 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마르다의 이야기 속에서는 주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지만 주님이 안 계셔서 죽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없다고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그냥 높임말 정도인 거예요. 주님은 선생님이고 나보다 높은 분인데 근데 당신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님이 여기서 끝이 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냥 예수님을 높여서 부르는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욱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이라는 이름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 아래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지하에 있는 자들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말에서는 주라는 단어가요. 주인 주자 한자를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똑같이 로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세 단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로드라는 단어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두 소문자로 쓰일 때는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니면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 뭐 이런 개념으로 사용할 때는 로드라는 단어예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로드라는 단어에 시작하는 단어 L자를 사용하면 우리가 이름을 쓸 때 시작하는 단어 대문자를 쓰잖아요. L자의 대문자를 사용하면 고유명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신이라고도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나타낼 때 보통 로드라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로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사용됐느냐?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사용됐어요. 우리 오늘 대표적으로 어디서 사용됐냐면 시편 말씀 17편 말씀 교독했잖아요. 시편 17편 말씀 보면 시작할 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그러지만 두 번째 인도자의 말을 보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구약에서도 주라는 단어가 사용됐단 말이죠. 이때는 모두 다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신약의 로드와 구약의 로드가 다른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두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은 했는데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냐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히브리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는 거예요.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 젊은이들이 게임을 하는데 무슨 게임을 하냐면 초성 게임이라는 걸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초성 게임. 그런 것처럼 성경이, 구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 테니까 맞춰보십시오. 시옷, 지읒. 시옷과 지읒이라는 이 초성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성경이 생각이 납니다. 시옷, 지읒, 성경. 이게 초성 게임이에요. 그런데 시옷, 지읒을 보고 성경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소고라고 해서 작은 북 있잖아요. 소고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초성만 가지고 자음만 있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약 성경이 어떻게 전달되었느냐? 이렇게 자음만 있는 단어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모음을 붙여서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래서 모음이 없어도 사람들이 자음만 보면서도 이게 시옷지읒이 성경인지 소금인지 소고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게 생겼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시옷기역인데 자꾸 시옷지읒이라고 발음해서 죄송합니다. 시옷기역이 성경인데 네, 성경, 소금, 소고. 네, 시옷기역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십계명에 있는 3계명처럼 십계명의 3계명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불경한 일로 벌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자음만 읽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걸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음가의 자음은 못 읽고 모음을 임의로 붙여서 읽은 것이 여호와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원래 이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는 원래. 후대 사람들이 자음만 보고선 붙여서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예요. 그리고 이거를 예수님 당시에 70인역이라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번역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로드이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겪어왔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주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분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라는 뜻이고
이것을 여호와라도 고백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 퀴리오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단지 우리 육체의 주인인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두 분이 다른데 어떻게 두 분을 하나의 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목사지요. 목사라고 부르죠. 목사는 저도 있지만 다른 분도 계십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합니다. 이걸 직함이라고 하죠. 주님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이고,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이 두 분이 다른 분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이 곧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요? 진흙으로요? 그것은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고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생기고, 어둠이 있으라 하면 어둠이 생기고, 물이 있으라 그러면 물이 생기고, 땅이 있으라 그러면 땅이 생기는 거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같은 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 주변에서 시작한 사람이고 촌 사람이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 선포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선포자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높은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 주님이신 주인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로, 사람의 몸과 똑같이 낮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낮아져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처음 생겼을 때요, 벌써 한 25년, 6년쯤 전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처음 생겼대요. 그런데 마침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교회 형 누나들이, 야, 성진이 대학 가서 첫 생일이니까 패밀리 레스토랑에 데려가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등치 큰 20살짜리 남자에게 요만한 꽃갈콘을 씌워주고
거기 직원들이 와갖고 한 사람은 피리를 불고 한 사람은 기타를 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막 노래를 불러주면서 박수를 쳐줬어요. 그리고 플라로이드 사진이라 그러죠. 찍어서 그걸 선물로 줬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고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일을 맞이한 경험뿐만 아니라 무엇이 인상 깊고 색달랐냐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와서 주문을 받는데 어떻게 받았냐면요. 주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테이블 옆에 무릎을 꿇어서 주문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가봤더니 그런 식으로 주문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당시만 하더라도 산업사회에서 서비스 사회로 넘어가던 시절이라서 손님은 왕이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의미로 본인이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다 한 다음에는 담당 서버 누구입니다. 서버라는 것이 서빙에서 갖다 주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서버라는 것이 섬기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이런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사람에게 높낮이, 주인과 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렇게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주인을 왕으로 모십니다라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줬던 상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표현인가?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존중하고 나는 상대방보다 전적으로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고 하면 굉장히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나의 주인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가끔 가톨릭 성당에 가보면 가톨릭 성당 안에도 장의자가 있는데 개신교 장의자랑 다른 게 있어요. 바로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의자에 보면 성경 놓는 단만 있잖아요. 그 밑에 단이 하나 더 있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모습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개신교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래서 장의자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개신교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속에서는 예배당에 한 명이라도 더 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단을 만들면 앞뒤 간격이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장의자를 이렇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인 차이가 아니라 주안점을 두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이는 행위. 이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 우리들의 삶에서 보여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조성모 씨가 불러가지고 유명해진 노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예요. 늘 이런 거 할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불러드리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불러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가사 내용을 소개시켜드리면 그런 가사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이렇게 가사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노래가 가요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노래는 하덕규 씨가,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가 작사 작곡을 했고 지금 이 작사 작곡을 한 하덕규 씨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곡을 쓸 때 스스로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쉴 곳이 없네. 그런데 예수님이란 단어를 쓰면 찬양이 돼서 교인들만 들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 대신에 당신이란 단어로 사용을 한 거예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내 안에 누구를 모실 수 있냐면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겸손하여질 때 그때 비로소 누가 들어오십니까?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첫 번째는 내가 낮아지는 것이면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으면, 입술로 시인하지 않으면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 고백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고백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1등 제자였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라고 고백했고, 이 주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 모여있는 것이 모두 다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교회를 정의하는데,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교회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지금처럼 건물 짓고 간판 붙이고 이렇게 모이지 못했어요. 핍박받던 시기라서 성도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주님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오늘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불러주고 그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헛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낮아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1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면 무엇을 하라고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즉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용어를 조금은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보러 갈 거야, 안 갈 거야? 예배 보러 간다는 이 말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예배는 보는 거야로 바뀌는 거죠. 예배를 보는 것으로는 그나마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보니까 다행인데, 집에서 오늘도 인터넷으로 보니까 몇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시청하는 것처럼 바뀔 수도 있거든요. TV를 시청하듯이. 그러니까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를 보면 끊임없이 예배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교동문 하지요? 교동문 한 다음에 무엇 합니까? 참회 기도를 하면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주여 우리 마음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시청하는 것, 보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셨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자는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매일 교회 나와서 사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모두 다 목회자가 되셔야죠. 그게 아닙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실 때 자녀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들아,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열심히 살면 여러분 말에 반응하는 자녀들이죠. 하다못해 물 마신 컵 치워라. 거기에 바로 반응하는 자녀가 있고 반응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살아내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거룩한 삶, 막 세상과 다른 삶, 구별된 삶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반응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스스로 낮아지며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덕규 씨의 고백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을 때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십니다. 나의 욕망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라는 것이 내가 주인 된 삶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된 삶을 산다면 스스로 낮아지시고 입으로 시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비록 촌사람이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주변인으로 시작했던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이 말씀 선포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에서 주님께 반응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주를 섬겨갈 때에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입을 열어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세상에서 예배자로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